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재하시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아침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새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혼이 나약하고 피곤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겠사오니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영이 사랑하는 종들의 영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며 마귀의 괴계는 점점 더 간교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다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제 37장입니다. 에스겔 제 37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정진원 청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하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몇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이나 죽음, 그 부활에 대한 연도를 확정하는 것이 세계사에서도 서로 주장하는 것이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몇 년도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몇 년의 차이는 그 의미보다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년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을 큰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주 지키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2021년의 큰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셨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옛날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던 고향도 떠났고 외삼촌의 집은 멀리 있는데 자주 왕래할 수도 없는 곳이었고 혼자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품도 떠났고 고향도 떠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두려워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한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 야곱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니다. 교리적인 발전도 있었고 교리적인 교육도 있었고 요즘 믿는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정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좁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지켜주실 줄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함께 해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삶에서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경험이 야곱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 경험을 평생 잊지 않았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그것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잡혀갈 때 어려움보다 더 큰 절망감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자기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라라도 멸망을 해야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이 멸망할 가능성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11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에스겔 제37장은 마치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바짝 말라버린 그 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언했을 때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나면서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들어가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랐다는 것이고, 뼈가 되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무덤에 있는 뼈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으로 보면 그냥 무덤에 잘 묻혀진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마른 뼈로 뒤둥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절망 중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소망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더라? 내 백성들아.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아직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할 때, 가장 복될 때를 지난주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어떻게 하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일반적으로 무덤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무덤을 여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뭐 이장을 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무덤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무덤을 연다기보다는 무덤을 파는 거지요. 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 가운데 돌 무덤이 있는데 그 돌 무덤도 돌문을 여는 것인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죽은 시신, 오래되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오래되었고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얼굴에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들, 나사로를 비롯한 그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울이 전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부활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보지만 죽은 사람을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또는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심장이 완전히 멎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면 무덤에 관으로 묻다가 관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냉동실에 며칠 들어가 있다가 살았다는 기록들도 가끔은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생하지는 못합니다. 몇 년 더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의미로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부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로 살아나는 몸은 옛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썩어지는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와는 달리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활을 성경적으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부활은 살아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저주의 부활이지만 생명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복된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사냐, 그리고 어떻게 영생하냐, 이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체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도 믿지 못하던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구약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았던 이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간 부활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하는 부활이었습니다. 2021년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치 바울 사도에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내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바울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수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근거가 되어서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고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지금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도 보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어떠한 줄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정치 경제적으로 절망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새로운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시 믿음으로 불러내어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모든 선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다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삶의 전폭을 맡기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을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